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4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54번째 시간입니다. 돈 좋아하는 똥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2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멸망하는 짐승은 도축장에 끌려가 죽어서 고깃덩이가 되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도축장에서 고기가 되는 짐승이라면 돼지나 소, 닭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똥개 한 마리를 생각하게 되는 추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누렁이라고 하는 똥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리 존재감이 있었던 애완견 같은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시골에 흔히 있던 잡종 똥개였습니다. 물론 그냥 똥개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똥개가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귀여울 수 있고 충성스러울 수 있고 좀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을 거지만 저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 집의 누렁이는 귀엽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존재감 없는 그냥 똥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똥개가 딱 한 번 제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가의 어른들이 모여서 그 똥개를 잡아서 보신탕으로 해먹었을 때인데요. 가만히 자루 같은 거에 씌워서 패서 죽인 뒤 불에 한번 익히고 요리해서 어른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요. 어린 저에게 매우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불에 거슬러져 혀를 내민 채 죽어있는 똥개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게 저의 뇌리에 박혀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언급된 멸망하는 짐승, 도축장의 짐승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먹으려고 패 죽여서 불태워버린 그 똥개 한 마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똥개 같은 인생 취급을 받을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똥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람, 대체 누구일까요?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요, 천국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사용할 뿐이지 죽어서는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돈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죽자 그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서로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런 기사들 종종 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살아있을 때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죽으면 한 푼도 못 건지고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 그게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과 영생 앞에서는 가장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 돈이요 재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자는 이 돈의 허망함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다 그 위에 올려놓고 재물의 풍족함을 자랑해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돈 자랑하는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그가 사는 집을 부러워하고, 그가 쓰는 명품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얼마나 돈을 투자하여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가 성공했던 삶의 습관과 방식, 노하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주변에서는 돈을 잘 벌고 돈이 많은 그를 VIP 대접하며 극진히 모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멸망하는 짐승, 도축장의 짐승, 특히 제 기억에 새겨지는 똥개 한 마리와 같은 인생이요, 그렇게 돈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대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돈을 누리는 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 짧고 깨닫는 지혜도 없어가지고 매우 미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 고깃덩이로 쓰이려고 패죽임 당하는 똥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묵상인 건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잠시 뒤에 그렇지 않다라는 성령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히려 네 속에 그런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성령님의 질문을 느끼게 되는 것만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영생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영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돈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경계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돈을 벌되 영생을 위해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돈을 또 봐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을 쫓아서 똥개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족함은 없는지,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고 돈을 쫓아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욕이 없는데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만 의욕이 앞서 있다면 크게 꾸지람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대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홀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